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회복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성벽 때문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속한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다고 나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문의 결론부인데요. 그런데 그 기도문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매우 겸손합니다. 낮은 자세로 나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항상 신실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항상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어겼죠. 그렇기에 현재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들이 자초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항상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은 낮추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리고 33절을 보십시오. 주는 공의로우시니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이처럼 이들의 기도는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들은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의 반대말은 나를 신뢰하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의로움을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하고 철저히 자신을 연단한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더 나은 회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회복을 소망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더 나은 회복으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약하며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회복,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38절을 통해서입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의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언약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방백들, 지도자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조상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더 나은 회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즉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과거의 신앙을 떠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중심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작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 더 나은 관계로 날마다 초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과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뜨거웠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계시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그 과거에 아직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에 갇혀 더 나은 회복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 더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과거가 아닌 더 나은 회복,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회복을 넘어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신앙과 시간은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크고 더욱 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